구약성경 946조 전도서 1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200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한 해를 또 어떻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것이며 어떤 기대와 또는 책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 새해를 여는 설교 본문으로서는 좀 너무 어둡죠. 계속 헛되다고 하고 있으니까 많이 그 본문에 놀라셨을 수 있는데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일반적인 인생과 세상에 대한 묘사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전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이해와 또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자랑 같은 것들이 이제 확인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전도서에 등장하는 이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이 표현은 말하자면 인간 정신, 인간이 만드는 문명, 혹은 인간의 자체의 능력들에 대한 한계와 그 무력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기 식으로 예를 든 것을 보면 해는 매일 쓸데없이 계속 반복해서 뜬다 하는 거죠. 공전한다, 헛되게 돈다 그런 것입니다. 물론 지구가 돌고 있는 줄 저도 압니다. 그러나 이 표현이 그렇죠. 어제 떴던 해가 하루를 떠서 지고 다음날 뜨면 뭔가 나아져서 뜨는 것이 아니고 어제랑 똑같은 그 해가 뜬다 이거죠. 어제랑 똑같다는 것은 어제는 떠서 보니까 내가 어느 곳에 빛을 좀 덜 비췄다 라든가 어느 곳엔 좀 너무 강하게 비추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깊어지거나 무슨 분별이 생기는 그런 해가 뜨는 게 아니고 아무 생각 없는 그 어제 떴던 그 해가 똑같이 뜬다.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도 그렇고 비가 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비가 내려서 샘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다시 구름이 되고 또 내려서 또 그렇게 한 바퀴를 도는데 그럼 그렇게 긴 여행 끝에 다시 승천하면 뭔가 H2O가 H2O6쯤 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발전이 없다 이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건 뭐냐 하면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배우는 것도 많고 소망하는 것도 있고 이랬으면 좋았을 걸 저랬으면 좋았을 걸 하는 분별도 생깁니다. 또 많은 실력과 지혜를 가지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훌륭한 사람이 낳는 애는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 낳는 애는 1살짜리가 태어나고 훌륭한 사람이 낳는 애는 20살짜리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1살짜리고 아무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죄인인 애가 태어날 뿐입니다. 이것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인류의 발전은 우리가 문명의 발전을 얘기하고 있고 인간 정신의 발전 등으로도 그 범위를 확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도서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확인하는 대로 문명의 발전이 인간을 더 낫게 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전에 비하면 덜 배고프며 많은 질병을 극복했으며 또는 많은 무지함 속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성에 있어서의 개선은 전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시아 태평양 시대입니다. 태평양까지도 아니죠. 이제는 완전히 아시아 시대입니다. 중국과 인도가 이제 가장 각광을 받는 나라가 되어서 벌써 일본과 우리나라를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태평양 시대도 아니고 인도양 시대쯤 됐죠. 이 아시아가 이토록 활발하게 발전하는 이유는 물질 문명에 대한 기대가 아직 있기 때문입니다. 서구 사회가 먼저 이룩했던 물질 문명의 그 피해와 그것이 환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저들은 확인했습니다. 우리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세계 1차 대전과 세계 2차 대전에 관한 이해와 그 전쟁이 일어났던 구라파에서 이해하는 세계 대전은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세계 대전이 그 열강들이 자기 몫을 더 갖기 위하여 분배의 싸움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구라파에서 이해하는 1차 대전과 2차 대전은 문명이 인간을 조금도 고쳐놓지 못했다라는 절망의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구라파는 급속히 회의주의와 절망으로 급격히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히피의 등장이나 마약의 등장은 그들이 퇴폐적으로 간 것이기 이전에 자신들이 추구했던, 그리고 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답이 아니었고 인간과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는 데 대한 저들의 그 탄식이며 자폭이고 한 것입니다. 그럼 동양권은 왜 이렇게 발전하느냐? 동양은 물질 문명이 인간에게 충족된 모든 답이 아니라는 걸 아직 모르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혹은 아직 도달하지 못한 복들, 또 행복, 승리 같은 것들은 다 우리가 후진국인 탓이다라고 믿고 열심히 노력해서 개인 소득 10,000불의 시대를 넘으면, 아니 20,000불을 넘으면, 30,000불이 되고 50,000불이 되면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여러 고통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을 내고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얼마 가지 않아 물질 문명의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사람을 바꿔놓는 답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 신자된 입장에서도 동일하게 겪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은 말하자면 이런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고쳐내지 못한다라는 걸 아는 자들이고 신앙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같은 결심과 같은 실패와 같은 체념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놀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의 이 가르침과 교훈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에 가시면 구약성경 1035페이지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복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이들,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작정이 헛되게 끝나는 일이란 없는 인생과 인도하심과 운명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마치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개울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괜한 수고를 하는 것 같지만 그 동안에 땅을 적시어 생명을 싹 틔우고 자라게 하고 결실케 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전도서에서 비가 어떻게 헛되이 공전하는가를 봤습니다. 한 바퀴 돌면 H2O가 되고 두 바퀴 돌면 H3O2가 되고 네 바퀴 돌면 H6O12가 되고 이렇게 되지 않고 동일한 비가 그저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전 속에 하나님은 땅을 적시어 싹을 틔우고 거기 결실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전도서식으로 얘기해서 늘 죄인으로 태어나 평생을 고생하다 애쓰고 목적하고 한 것들을 다 놓고 늙어 죽어야 된다. 이것이 헛된 인생의 우리 인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 일은 그것이 헛된 공전이 되지 않고 그 속에 생명이 움트고 자라고 결실하는 무엇이 생겨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신앙적인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보다 나은 신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자. 가장 원색적이고 초보적인 것으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술을 끊자, 담배를 끊자가 있고 조금 더 발전하면 매일 성경을 10장은 읽자, 기도를 30분은 하자, 회사에 성경책을 갖다 놓고 아침에 출근하면 무조건 하다못해 성경 한 장은 읽고 기도를 5분은 하자,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런 일들은 다 우리가 말하자면 지금 이 하나님께서 그 비가 그냥 공전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결실하듯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우리의 이런 소원들과 이런 작정들은 우리에게 오히려 면역성만 길러일으키거나 체념을 조장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어느 책에서 본 것입니다만 중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이렇게 계단식 논이 있는데, 경사진 언덕에 계단식 논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 그 마을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제일 낫죠. 윤리성과 도덕성과 속 쓰는 게. 그 사람의 논이 제일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이게 논이 자꾸 타들어가니까 낮 내내 하루 종일 개울에서 물지개로 물을 길어다가 자기 논에 갖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 나가보니까 그 아랫논에 있는 사람이 윗논에 구멍을 내서 물이 홀딱 아랫논에 차 있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났죠. 그러나 믿는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참고 다시 물을 길어 올려 자기 논을 채우고 들어와 잤습니다. 다음날 나가보니까 또 구멍이 나고 또 물은 아랫논으로 다 빠져 있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가서 너 죽고 나 죽자 식의 싸움을 하고 싶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 하는 생각에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셨답니다. 아랫논에 먼저 물을 채우라. 그래서 가서 그날은 하루 종일 아랫논에 물을 채우고 그 다음에 밤새워 자기 논에 물을 채웠더니 아랫논에 있는 사람이 물꼬를 트지 않았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이고 신자의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까지 가야 된다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이해와 일치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아닙니다. 우린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최선의 정도는 가서 멱살을 붙잡고 이까지 하고 참는 정도면 상당히 나아간 겁니다. 우린 여기서 다 속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속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쓸모라는 유용성 문제나 혹은 명분이라는 데 사로잡혀서 신앙이, 말하자면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의 목표와 내용을 사실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내가 하루에 성경을 10장을 읽고 기도를 1시간 하는 것은 결국 훌륭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적으로 훌륭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훌륭해진다는 것은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기도했으면 그 다음엔 상대방 말을 듣지 않지요. 우리 목사들에게 흔히 있는 일입니다만 목사가 성질을 낼 때 최고로 성질 내는 방법이 뭐냐면, 성질을 낸다는 건 여기서 거칠게 군다는 게 아니라 자기 고집을 관철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기도원에 들어가 버리죠. 그럼 교회가 할 말이 없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금식을 해버리죠. 그럼 교회가 항복을 해야죠. 그러다 죽으면 다 뒤집어 쓰거든요. 어느 교회가 목사 잡았다가 되니까 목사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되거든요. 한번 우리도 해봅시다. 얼마나 하나. 이런 식의 오해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담배를 끊는다든가 술을 끊는 데다가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걸 갖다 걸지 마십시오. 그건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는 묻지 마십시오. 담배를 끊는다, 술을 끊는다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성공 확률이 10% 미만입니다. 그걸 잘못 거시면 거기서 실패했을 때 여러분은 나는 신앙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는 체념에 빠지시게 됩니다. 제가 더 좋은 걸 가르쳐 드리죠. 술, 담배를 아직 하고 계십니까?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들키지 말아 주십시오. 들키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걸 내가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은 주제에 큰 소리 치면 안 되겠다로
그렇게 갖다 적용하십시오. 성질이 났을 때 담배도 못 끊는 주제에 이렇게 쓰십시오. 그것이 담배 끊고 난 담배 끊었어 보다 골백번 난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한 해는 어떤 한 해여야 되냐면 우리에게 비가 그렇게 그 비가 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듯이 우리의 한 해는 비가 와서 땅을 적시듯이 그러나 거기 생명이 없으면 자라날 것이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간섭에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그 비는 그저 적셨다 가는 비에 그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속에 있다면 그 비는 성경이 얘기하는 것 같이 우리가 물된 동산 같겠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서 라는 표현식으로 우리는 그 물이 우리에게 많은 자양분을 공급하게 하고 그래서 많은 무성한 잎과 열매를 맺는 나무 역할을 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자된 인생에 믿지 않는 자에게는 비가 산성비가 내리고 믿는 자에게는 인삼비가 내리는 그런 한 해가 오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비가 오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하심과 복주심이 있으면 우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달라져야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능력에 속한 것도 아니요 명분에 속한 것도 아니라 여태껏 무엇이 헛되다는 겁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은 태어나는 모든 새로운 생명마다 하나도 발전한 것이 없는 변한 것이 없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그 공전을 끊는 우리의 본성과 죄성밖에는 할 줄 가지고 있고 발휘할 줄 모르는 인격과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바뀌는 변화와 그 변화의 깊이와 무성함으로 결실되는 해가 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락받는 아직도 남은 인생이며 새롭게 허락받는 한 해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쓸모있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하기를 바랍니다. 유익하다는 것은 성경에서 인간은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유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수족이 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그의 사랑과 능력으로 원하시는 그리하여 모두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구원과 복과 생명과 자비와 긍휼에 우리가 수종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없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복이며 그때야말로 우리는 쓸모 있을 것입니다. 이 쓸모 있음은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에베소서 4장으로 가서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17절 말씀부터 보십시다. 에베소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나 봐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은 다 이 싸움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얘기해요. 지지고 볶는다 그러죠. 지지고 볶는다. 늘 같은 걸 하고 있죠. 늘 같은 쳇바퀴를 돌고 있죠. 하나님 왜 나에게는 특별한 인생, 특별한 기회를 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한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선의 인생 여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죠? 우리는 우리 이웃과 섞여 살고 있습니다. 모든 죄성을 가진 무리들 속에 섞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새 사람이 된 자로 거기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의 반응과 말씀과 믿음으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우리의 책임 사이의 갈등 속에 있습니다. 매일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고 훈련하면 우리의 1년은 그냥 1년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1년 동안 큽니다. 그러나 그 1년을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연습도 하지 않고 멍하게 앉아서 창밖만 내다보고 있으면 그 1년은 나이만 먹은 1년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얘기 중에 제일 재미있는 게 그거죠. 모두가 공부 잘하고 1등한 녀석 보고 어떻게 공부했냐 그러면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공부 못하는 이들의 모든 핑계는 딱 하나 이겁니다. 선생님이 재수없게 생겨서 공부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겁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허락되었고 앞으로도 어느 만큼의 더 기회가 있을지 모를 한 평생 동안을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인도하심 속에 가르치심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약속된 복 속에서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복된 신자의 길을 걸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적으로 개입하셔서 의도하셔서 어느 한순간, 어느 한 장면, 어느 한 경우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확인합니다. (284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으로 가고 우리 육체는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육체는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여 우리의 영혼과 다시 합쳐 참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죽어있던 우리의 몸을 일으키시며 변화된 몸을 주시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과 목적이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 속에 견고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노력할 때만 우리의 신앙이 훈련을 받고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잊고 있을 때, 우리가 실패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주도적인 간섭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의도하고 여러분이 작정하고 결심한 것들, 성경을 10장 읽으리라, 기도를 3시간 하리라 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준비와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처하게 하시는 모든 상황, 만나는 일, 만나는 사람, 고민해야 되는 것, 하다못해 자신에 대한 절망과 부끄러움마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금년 한 해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이룬 것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한탄하게 하며 속상하게 하며 무릎 꿇게 하며 더 간절하게 하여 그 다음 해에는 더블로 결실케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안 하면 그 다음에도 또 더 깊이고 더 갈아서 그 다음에는 트리플을 주실 겁니다. 투페어보다야 트리플이 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약속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들의 인생의 복된 운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고 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신 것 같이 우리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계시다는 사실에 늘 민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더 많이 분발하셔서 연습하십시오. 아랫눈에 물을 채우고 그 다음에 내 눈에 물을 채우는 그날을 바라봅시다. 그러나 오늘은 아직은 안 될 때는 멱살을 잡고 이까지만 하면 꽤 한 겁니다. 그 쌍만 안 해도 아주 괜찮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멱살을 잡지 말고 우리 올라가서 다시는 구멍을 못 내게 티타늄으로 벽을 쌉시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왜 아래층에 눈에 먼저 물을 못 댔을까? 이러니까 우리는 늘 지는 자요, 시작을 못하는 겁니다. 영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제일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 법 쪽에 있는 분들이랍니다. 저도 영어를 잘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한글을 만연체를 써서 그렇습니다. 만연체를 쓰면 영어도 만연체로 짓거리고 싶어요. 그게 되나요? 얼마 전에 TV 프로에 정철 영어 선생이 나와서 기독교 TV에서 이걸 했어요. 돌아온 탕자를 영어로 해보자. 영어로.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째가 어느 날 자기 재산을 달라 그랬다. 영어로 해봐라. 그러니까 다들 시킬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네. 아니 쉽게 생각해봐. 어떤 사람, 맨. 맨. 두 아들이 있었다. had two sons. 복수로도 가지 말자. two sons. 두 마리 애가 있었다. 작은 애가 달랬다. 그래, 작은 애. little son. father. give me my money. 이러면 영어가 됩니다. 저는 벌써 이게 엘레간트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man had two sons
나는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영어를 못하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유엔에서 부르는데 못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할 걸 하세요. 할 걸 하세요. 하나씩 하는 겁니다. 하나씩. 뭐죠, 그게?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성질을 죽이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이 있을 것입니다. 이 한 해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의 발전에 여러분의 노력과 작정과 결심 이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고 그가 여러분을 얼마나 바꾸시며 복주시며 더 깊이 관여하시는가 하는 손길을 확인하는 한 해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보다 10배는 좋아지고 여러분이 가지시는 기쁨과 믿음의 확신을 흔들 것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복주기 위하여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며 관여하시되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는 열심으로 지키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진심과 헌신과 간구와 소원보다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사랑과 능력이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이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를 닮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의 그 복된 경건의 신비와 능력과 영광과 자랑들을 배우며 누리며 쌓아나가는 복된 이 한 해 되도록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인생인 것을 확인하고 감사와 아멘 속에 그 인생을 믿음으로 바쳐 충성하기로 다시 한번 새해를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